자, DBT 공동서신 오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께 강의를 올려드려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로 한번 올려보고 그 중에 가장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여러분께 계속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집에서 강의를 부득이하게 집에서 강의를 녹음하고 있는데 제 옆에는 막내 이소민 양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소민 양이 오늘 조용히 해주면 녹화가 빨리 끝날 것 같고 계속 방해를 하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자, DBT 공동서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으면 신약성경 뒷부분에 히브리서 이후에 나오는 책들,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그 서신들을 가리켜서 이제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DBT를 진행하면서 창세기부터 쭉 오다가 이제 공동서신까지 왔어요. 요한계시록은 지난번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묶어서 요한서신으로 한번 한 적이 있고요. 오늘부터는 공동서신으로 그 신약의 뒷부분의 서신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공동서신이라고 할 때 왜 공동이란 말이 들어가는가? 이 캐톨릭이라는 말이 원래 의미가 무엇이냐면 보편적인 그리고 모두의 모든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의미에서 공동서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빌립보서나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면 다 특정 교회에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이제 서신이죠. 반면에 공동서신은 당시에 흩어져 있던 모든 교회에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의미에서 공동서신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공동서신에 대해서 한번 자, 야고보서부터 이제 요한 1, 2, 3서까지를 이제 공동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이제 저작 연대입니다. 학자들의 이제 의견에 따르면 야고보서는 60에서 62년 야고보, 예수의 형제 야고보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다고 보고요. 베드로전서는 64년, 히브리서는 65년, 유다서는 70에서 80년, 요한 1, 2, 3서는 90에서 95년 사이에 기록되어졌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가장 먼저 히브리서를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소민이 조용히 해주세요. 베드로전서를 이제 보게 될 것이죠. 그래서 한번 내용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저작 연대예요. 저작 연대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AD 한 33년에서 35년 사이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치면 한 30년에서 한 40, 45년 정도 지난 후에 기록되어진 서신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많은 서신들이 있었고 복음서가 존재했을 텐데,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라든지 요한복음이라든지 로마서라든지 이러한 많은 서신들이 이미 기록되어져 있고 많은 성경들이 있었을 텐데 왜 60년 이후에 야고보서를 비롯해서 많은 서신들이 기록되어져야만 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서신들이 그 뒤후에 다시 기록되기 시작했을까요? 왜 이 서신들이 기록되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떠한 특정한 이유와 정황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선교가 있었지만 그 후에는 야고보서를 비롯한 요한일서까지의 그런 서신들이 필요할 만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어마어마한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 공동서신이 쓰여진 배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부터 요한일서까지 보면 60에서 95년 다 로마의 황제들에 의한 박해가 계속 되어졌던 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 서신은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로마서 이후에 그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들을 가리키는 반면에 공동 서신은 예수님의 제자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모든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이죠. 바울 서신하고 공동 서신을 많은 사람들이 비교해서 고민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바울 서신에서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내용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공동서신은요. 공동서신은 믿음으로만 중요하지 않다라는 뉘앙스를 줍니다.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너희가 구원을 얻지 않겠느냐라고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베드로전후서랑 또 그리고 히브리서, 요한일서뿐만 아니라 유다서도 너희가 그냥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차이점이 왜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 바울서신과 공동서신은 충돌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이 공동서신에 기록되어졌던 야고보서는 정말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거는 정말 성경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까지 생각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서신과 공동서신은 이 교리가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좀 강조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바울서신과 공동서신은 바울서신의 어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교리를 공동서신이 보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으니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구나.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여길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서신을 통해서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반드시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하고 열매를 맺는 믿음이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완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울서신을 보완하는 것이 공동서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서신은 주제를 보게 되면 세상을 상대하는 복음이라는 점입니다. 세상을 상대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가를 강조하는 복음이 공동서신이라는 겁니다. 소민아 여기서 굴리면 안 돼요. 반면에 바울서신은 율법을 상대하는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와 유대인들과 그리고 율법을 상대하면서 율법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했던 사람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바울서신이었던 반면에 공동서신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어떠한 세속주의 그리고 자유주의를 상대하는 복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서신은 율법주의를 깨부수는 역할을 했다면 공동서신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율법주의를 박살내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서신의 배경 중에 하나가 역사적인 배경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로마의 대화재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의 대화재 사건은 여러분 구글링을 통해서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셔도 매우 좋을 것 같아요. 로마의 대화재 사건은 무엇이냐면 AD 64년경에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한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당시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대화재가 로마시에 5일간에 걸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시의 4분의 1의 영토가 다 불타버리는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났었는데요. 네로 황제가 휴가지에 있다가 로마로 돌아와서는 그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혹시 네로 황제가 자신이 이 로마의 다시 시를 재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화제를 낸 것이 아니냐라고 네로 황제에 대한 음모론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네로 황제가 자기가 지목되기 시작하니까 그때 네로 황제는 누구를 지목하게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하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세상은 이제부터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계속 그리스도인들 탓으로 돌리는 것이죠. 이후에 67년이라든가 68년에 엄청난 지진과 그리고 전염병들이 있었는데요. 그 지진과 전염병들에 대한 원인도 다 그리스도인들을 탓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어마어마한 박해를 이제 받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많은 박해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성경이기도 한 것입니다. 박해, 고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는 책이 이 히브리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침묵이 있던 그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던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 이적과 여러 기적과 여러 역사적인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말씀해 오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히브리서의 시작이고 히브리서의 전체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히브리서의 맥락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여러분 요약하고 또 묵상하실 때마다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침묵하시지 않으신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히브리서의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가운데 운동력으로 활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이때에도 역사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 하시고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소생시켜주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이고 히브리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또 히브리서 1장과 2장과 3장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히브리서 1장과 2장, 3장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것이 어떤 때에 저작된 그런 성경이었는가를 여러분 떠올리면서 묵상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고 많은 박해와 어려움과 그 우리의 모든 고통과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고 여전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계속해서 히브리서 1, 2, 3장을 묵상하며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점들은 여러분 또 카페를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 제가 또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1장 그리고 내일은 히브리서 2장 그 다음 모레는 히브리서 3장을 함께 여러분 묵상하며 또 요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